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복음의 뜻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주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안겨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입은 내 인생이 기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난센스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세계가 여전히 신자에게도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연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겁게 했어요. 어떤 날에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잠시 감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덜 기쁘기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잠시 그런 게 아니고 일주일씩 그러고 한 달씩 그러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아니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별로 없는 표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의 신앙에서 율법의 신앙으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2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는 마음속에 내가 감사가 이뤄진 것, 기쁨이 좀 덜한 것을 다른 이유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신앙이 원래 은혜의 신앙에서 시작됐는데 율법 신앙으로 옮겨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2주일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룰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발생돼서 죄 아래 있게 된 인생에게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삶의 과제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 회복의 삶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2가지 길을 내셨어요.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2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길이고요, 2번째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율법의 길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방법이에요. 먼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옳다 인정해 주는 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기고 너희들을 다시 내가 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나타나 있는 것이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조건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깨진 관계, 아담과 하와로부터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모든 복과 축복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십계명 같은 거 보세요. 1계명 같은 것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마라, 있게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우리는 그전에 그저 세상의 잡기들이란 잡기들 다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전에 몰랐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새기진 다른 우상 갖지 말라고, 그런 거 새기지도 말고 우상 곁에 두지도 말라는 거. 여러분 세상 나가서 보세요. 우상 투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냥 산재에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것인 줄도 우리는 몰랐어요. 네 번째 계명 같은 안식일 계명.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달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은 쉬는 날이니까 밖에 나가서 쉬고 단풍 구경하고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이 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날 어기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됐어요. 또 일곱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동네 형님들과 지내면서 형님들이 다른 여자와 막 이렇게 사한 거 자랑하면서 지내는 것을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걸 알게 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의를 우리가 충족시키고 의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봐서 알지만 이게 한두 계명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나중에 율법사들에 의해서 복잡하게 세분화되어져 가지고요. 안식일 날 교회가 예배당 가는데 조금만 걷길로 가도 안 되고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엄청나게 세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평생 이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든 이유를 총괄해서 하나로 말한다면 율법을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소용없는 소망이잖아요. 이런 걸 요즘에 그 세상에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희망 고문의 뜻이 뭐예요? 안 되는 것인데 꿈꾸게 하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나서 밤에 우리 아들들하고 손흥민 나오는 축구 보는 것이 제 작은 낙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보면서 아들하고 정치 얘기도 좀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하면서 그거 보는 게 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받아줄 테니까 손흥민만큼 축구해라.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못해요. 다시 태어나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만사 다 제쳐놓고 손흥민만큼 축구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그 고신대학교 다닐 때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양영자 선수하고, 양영자 선수 아시죠? 88대인가 서울올림픽 때 금메달 딴 선수예요. 여자인데 양영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고신대학교 그 학생들 중에 탁구 왕으로 뽑힌 대표하고 그 강대상 위에다 탁구대를 놓고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11점 게임이잖아요, 한 세트가. 그런데 그때는 21점을 따야 됐어요. 근데 양영자 선수가요, 처음에 18개를 잡아주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21개를 한 점을 따할 테니까 당신은 3점만 따라고. 첫 게임을 했는데요, 한 점도 못 따요. 이건 상대가 안 돼. 그것도 양영자 선수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아니에요. 설렁설렁 이렇게 받아주기만 해요. 한번 양영자 선수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착 서브를 넣으니까요, 받으니까 저쪽으로 팍 튀어요, 공이. 그래서 나중에는 19개 잡아줬어요. 안 돼요. 20개 잡아줬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너 양영자 선수만큼 해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하면은 이게 희망 고문이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양영자 선수처럼 되는 것은 그래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안 돼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육체 자체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 다시 받아줄게, 그래서 내 복을 받고 살도록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약 올리려고 주셨는가? 20절 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너희들이 이루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내 복을 받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뭐 싸우고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범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상태,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격적인 모든 행동은 절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너는 죄의 상태에 있다, 너는 죄를 알아야 된다, 너는 죄와 하나가 됐다, 너는 죄 그 자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나의 의로는, 내 행위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대가 아니다,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의 어떤 생각도, 나의 어떤 정성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사랑조차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정말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텐션, 의도라고 하는 말 아세요? 사람이나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행동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 속에는 그 행동 혹은 말, 그 사실 자체 속에는 그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 속에는 그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주 남자친구가 어느 날 너 남자친구 있니? 없어. 어느 날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럼 남자친구가 우리 미주에게 꽃다발을 하나 줄 거라고. 그런 일이 속히 오길. 꽃다발을 줄 거야. 그 꽃다발을 주는 그 행위 사실 그 자체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 무슨 의미입니까? 나 좋아해. 사랑. 의미가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의도가 있어. 무슨 의도일까? 너를 친구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어떤 말이나 역사적인 사건 속에는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너의 어떤 정성이나 지성이나 어떤 노력이나 마음이나 심지어 사랑일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너로서는 나에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통로가 토대가 될 수 없어 라고 가르치신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 너는 안 되니까. 너 스스로 무엇을 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길은 이제 스톱. 그만해. 그것은 안 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의도는 뭐냐? 단지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받아들이는지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너희를 의롭다 하고 어떻게 너희들과 끊어진 관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복을 다시 너희들이 받게 하려고 하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도, 인텐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쳐서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 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의 토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다시 보세요.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부사가 나옵니다. 이 말이 로이드 존스라고는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단어예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거. 율법에는 그냥 죄를 깨닫는 데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이 중요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타난 이 한 의는 이전에 있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수없이 증거를 했고요. 너희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예수님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것이 바로 뭘 증거하냐? 너희들은 안 되는데, 너희 의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되는데 그 의가 나타난다. 이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22절.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그럼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의는 차별이 없다. 잘나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똑똑하고 무식한 사람 아무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닫혀졌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아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은혜의 사이, 그 차이, 구별점을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기서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만족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래요.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완전히 끊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복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과 복이 차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이제 과제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세상 모든 종교는, 모든 민간 신앙들은 다 인간이 토대가 되어서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지성과 내 정성과 내 사랑과 이것으로 자기가 믿는 바 신앙의 대상을 흡족시켜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생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모든 신들 다 끊어. 신들의 우상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받는 첫 번째 길은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의의 기준인데 사람은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신 목적은 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상태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수고와 정성과 사랑과 이딴 것으로 나를 설득하거나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 유일한 방법에 귀 기울이라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루어야 되고 너희들에게 나에게 보여줘야 되고 너희들이 나를 흡족시키게 해줘야 되는 그 모든 율법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했으니까 오직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나 하나님의 이 한 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오면 아무것도 너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의 행위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라. 내 자녀들아, 네 정성으로 내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라.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 긍휼을 입으려고 시도하지 마라. 너의 눈물과 너의 정직과 심지어 너의 사랑으로도 내게 오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그 모든 의는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너를 받으려고 만든 나의 의를 보아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 보여야 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의, 이 한 의를 주목해라.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이 의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정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만질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게 정성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다. 오직 내가 인정하는 의는 한 의밖에 없다. 나 여호와가 만든 그 의다. 그 의는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 충족시켜야 되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고, 나의 의인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것만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지고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로 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정말 깨달은 사람이 은혜 아래 거합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을 여러분 중단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믿으세요? 로마서 7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겨 맸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을 사람들은 옛날에 제사 지내는 거 혹은 내 행위나 뭐 전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들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제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닫혀져 있는 축복의 문을 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에요. 그것이 내게서 나왔다면 그건 다 율법이에요. 그것이 심지어 정성일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사랑일지라도, 그것은 다 오염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한 의, 이것을 주목하라. 그 의는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만족시켜야 되는 모든 것을 십자가와 그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아무 부담도 없다. 아무 짐도 필요 없다.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다. 그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합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까지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설명하고 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자 하나님 얘기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 역사 설명한 후에 너희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만약에 있다면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셨어요? 찬송하세요. 그냥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의가 믿어지거든 찬송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제일 은혜스러울 때가 언제 떴던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힘들 때. 근데 그때 나는 무엇을 했던가? 성경 읽으면서 울면서 기타 치면서 찬송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로마서 7장에는 이 진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완전히 끊어놓냐면요. 로마서 7장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면 그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서 묶여져 있다.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묶여 있어요. 딱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유하게 되느니라. 거기서 그 남편이 뭐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상관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 새 신랑 앞에 가면 된다. 거기서 새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감격해요. 다 은혜에 충만합니다. 야,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아무 자격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물꼬를 열어놓으셨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활짝 열렸구나.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고 복음을 좀 깨달았을 때는 사람들이 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은혜에다가 나의 무엇을 좀 보태야 된다는 가라지에 속임수에 속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감사헌금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열려. 전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받으셔. 내가 정성을 들여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자기에게서 무엇을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누가 한 짓이냐면 마귀 사탄이 이놈이 교회 안에다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들로 보게 한 것들입니다. 가라지는 다른 씨앗보다 조금 더 빨리 자라납니다. 튼튼해요. 잘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 조심하세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간증은 위험합니다. 간증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복을 받았으니 네가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나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해라. 자기 자랑, 자기 의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잘 됐다고 하니까 내가 막 어렵고 힘든데 11조를 막 3년 동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시더라.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더라. 심지어 내가 기도를 막 계속 했더니 이런 거 참 미묘한 차이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이런 신앙으로 자꾸 더해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원 문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행함으로 완성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예수님께 그 구원을 받을 때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믿고 은혜로 구원받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는데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좀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5장 읽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요,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여기에 할례나 율법을 더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격론이 벌어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중지하는 이야기가 나요. 또 하나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저변의 의식 속에는 내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나요? 물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행동합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은혜의 신앙에서 율법 신앙으로 넘겨져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싸운 얘기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신앙에 오염되기 시작하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할 테니까 잘 자기 자신을 성찰하세요. 이렇게 은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율법 신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펄펄 뛰며 기뻐했던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행위가 자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축복도 달려있다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자기의 토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 염려들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강과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빨리 은혜로 회복하지 않고 더 인정받으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정성을 들여요. 헌금을 드립니다. 전도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서서히 그것이 잘 되면 자기 의가 생기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죄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가 사로잡혀요. 제가 우리 아들 자은이만 할 때 한 달간 새벽 기도를 어느 날 결심하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내 인생이 좀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단 한 달을 열심히 하니까 자기 만족이 생겨요. 내가 드디어 이렇게 했어. 근데 또 하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보이지 않고 권사님들이 권사님을 안 보여. 에이, 뭔 장로님이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권사님이라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이런 마음이 속에서 생기면서 남과 비교하고 마음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자기는 교만해지고 안 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아, 큰일 났다. 나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차츰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꾸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은혜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가게 시작해요.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져 가면 그 사람 무슨 일이 발생하냐? 마음에 영혼이 목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래요. 마치 땅이 갈라진 것처럼 오랜 동안 비가 안 내려가지고 푸석푸석 먼지만 날리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앙도 미직지근해져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기도에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헌금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사람은 외식주의자가 되어져 갑니다. 속은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 않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감사한 건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드리는 11조가 정성이 됩니다. 가짜가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되면은요, 사람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싫어져요.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께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인내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내를 봐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참고 내가 얼마나 견디며 기도했으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섭섭함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새벽에 교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가는데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놈의 십자가 분질러서 불 싸질러 버리고 싶다고. 그때 제가 뭐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거 다 바쳐서 주님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 다 걸었고요.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요. 오직 교회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 것이 내 꿈고 내 열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십자가를 확 분질러 가지고 불에 싸질러 버리고 싶은 거예요. 속에 섭섭함과 분노와 이런 게 자리 잡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어느 날 40일 기도를 하는데 물었어요. 너 뭐가 그렇게 섭섭해? 너는 왜 분노해? 그래서 제가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내 의가 있었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내 속에서 나온 많은 것들로 일했고 그것으로 불타올랐어요. 모세가 옛적에 자기 불에 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광야로 갔듯이 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불에 당겨지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주의 교회를 위해서
광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불에 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갖 부정한 태도들이,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사실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율법에서 나옵니다. 이걸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는 다른 것으로 받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심지어 내 정성이나 내 사랑조차도 필요치 않아요. 그건 나중에 찬송함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는 내 사랑, 내 정성조차도 필요치 않아요. 오직 하나의 한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외에 기타 다른 부정한 태도는 다 율법적인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불만, 불평, 교만, 뭔가 요구하는 태도, 긍휼 없음, 동정심이 없는 것, 불친절한 것, 조급한 것, 불안한 것, 초조한 것, 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서서히 내 속에 있는 감사를 줄여나가고 기쁨의 씨앗과 밑둥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말라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드폰테스라는 라틴어 아세요? 아드폰테스. 이 말은 옛적의 초대교회의 신앙, 은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죽었던 중세 교회를 향해서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개척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부르짖었던 라틴어예요. 아드폰테스. 이게 뭐냐? 근원으로 돌아가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끊어졌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자. 여기는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하고 회복해서 그 사랑 앞에 감동하고 그 사랑 앞에 취하고 그 은혜 앞에 두 팔 벌려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아버지 기다리는 그곳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나면 힘이 생겨요. 새 동력이 생겨요.
그게 뭐냐? 감사고 기쁨이에요. 그 감사와 기쁨은 하늘로부터 온 근원 삼아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냥 찬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주시지 라고 생각하며 11조도 드리시고 감사한금도 드리세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부턴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거든, 기쁨이 사라지거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아무것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 뭐냐? 믿음 하나예요. 이것으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